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거침없이 주의 보좌로 나아가라. 우리는 히브리서를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핍박받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히브리 기독교인을 향한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에는 유대교회에서 중요시하는 것들을 비교하여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강조하는 천사, 모세, 레위 제사장, 희생 제사 등을 그리스도와 비교하고 있지요. 우리는 앞에서 천사와 모세를 비교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존귀하신지를 보았고요. 오늘은 레위 제사장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도우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서 광야 이스라엘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스라엘 역사를 꺼내어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 불순종하여 은혜에 못 들어가는 자들이 되지 말라라는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끝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경고를 말씀으로 제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맞지만 그 능력을 힘입자가 아니라 사실은 그 능력의 말씀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잘못 인용하여서 전후 관계를 따지지 않고 말씀의 심판력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건 능력이다 말씀만 붙들면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실수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말씀은 심판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도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꿔내는 죄의 죽음을 몰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며 산 자를 영원으로 인도하는 생명력 또한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 생명력을 강조하며 그 생명력을 주시는 대상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계속 변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은 오늘 말씀부터 시작해서 계속 10장까지 대제사장이 하는 제사와 비교하면서까지 대제사장 예수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문장의 시작은 사실 헬라어는 에콘테스라고 해서 그러므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보라라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믿음의 시련 때문에 삶의 고난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아 너희가 가진 것을 보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너희가 가진 것 첫 번째는 큰 대제사장이다. 너희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라면 그 대제사장이 하는 제사 가운데로 가려고 하지.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대제사장은 좀 유치하죠. 더 큰, 더 위대한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자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히브리 기자는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위대한 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분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승천하십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죽었잖아. 그 다음 2대, 3대, 4대, 지금 너희가 섬기고 있는 대제사장까지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인간이잖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람 대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다. 이유는 이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부활에 계시니 여전히 그분은 대제사장직을 행하고 있으니 사람 대제사장께 돌아갈 필요가 없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너희 손에 쥔 그 대제사장을 보라. 예수 대제사장이 사람과 다른 두 번째 이유를 말하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합니다. 우린 창세기에서 장자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내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내가 그와 동등되다. 그리스도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선언은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다. 너희가 믿는 그 절대자 창조주가 나다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달라는 제자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진 아들로 오심과 동시에 유일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신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다라는 것이요. 왜 존귀한 것을 놓고 다시 한계적이고 약한 대제사장을 잡느냐. 두 번째, 너희 안에 가진 것을 보라. 두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신분을 변화시킬 때 믿음으로 바꾸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지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나는 교회에 다녀라고도 표현하지만 나는 예수 믿는 자라는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진짜 예수 믿으십니까? 믿는다, 신뢰한다, 그 차원 이상의 내 고백과 감정의 그 동사 믿는다 이상의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이 들어와 버려서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은 힘들 때 그 고백을 피하고 뭔가 믿음 안에 행복할 때 고백이 커지는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 가까운 친척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장년이 되고 특별히 목사가 된 이후에 가족 장례식에 이렇게 3일 내내 있어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죠. 제가 목사인 것을 안 이유로 그렇게 오랜 시간 친인척들과 앉아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기에 정말 많은 이야기,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지, 죽음의 이별 앞에 얼마나 힘들고 절망적인지 친척들이 저와 같이 교회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 신앙 고백은 너무 귀하지만 교회 이야기는 너무나 힘들고 아픈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실망한 제 사촌 형은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랬지요. 목사인 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네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내 좋은 동생이겠지만 네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너의 이름을 절대로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술만 먹으면 제가 안주가 돼요. 살짝 피해 다녀야 할 정도로 저를 굉장히 목사 고성덕을 싫어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오랫동안 나누면서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믿는다 하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 믿는다 하는 저들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가? 교회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공포 앞에
예수님을 영접시키고자 하는 간절함, 뭔가 죽음의 고난이 닥쳐서야 그것도 은혜지요. 예수님을 찾는 그 애절함과 답답함, 평생 예수님을 따랐던 인생들도 여전히 가득한 세속적 욕망의 소리들, 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고백들 다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친구들과 또는 친인척들과 내 본질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습니까? 히브리서는 박해받고 고난 가운데 빠진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을 위해 썼다 했습니다. 그들이 고난이 없었다면, 박해가 없었다면 너 예수 믿느냐 한다라면 그들도 기꺼이 아멘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질문 자체를 기분 나빠하며 나 당연히 믿는데 너 왜 그러냐라고 묻는 자를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다행인 것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주셨지요. 히브리서의 많은 부분이 경고가 있고 왜 그러냐 비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지금 버리려고 하고 벌써 버려버린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서신입니다. 너희가 가진 것을 보라.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와 믿음을 가졌는데 왜 그것들을 이제 다 놓아버리고 다시 세속적인 것들을 붙잡으려 하느냐. 세상 모든 것을 놓쳐도 나를 위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만 붙들면 되는데 왜 반대로 사느냐. 장례식장에서 평생 신앙생활하신 셋째 어머니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어머니, 제가 보기에는 작은어머니 가정이 제일 복된 것 같아요. 다 예수님 믿잖아요. 작은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 알다시피 우리가 가족들 중에 제일 가난하지만 우리 가정이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것 같아. 나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 이 고백이 자조 섞인, 더 잘 살고 더 떵떵거리는 가족들 앞에 자조 섞인 고백이었다라면 저도 알아냈을 것입니다. 저거는 그냥 푸념이구나. 근데 아니더라는 거지요. 진실로 저도 작은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못 사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귀합니다라고 해서 그냥 목사니까 하는 말이었다라면 내 말이 진심인 걸 알기 때문에 작은 어머니도 자기 속마음을 기꺼이 꺼냈고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이 가장 귀하다라고 기꺼이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히브리 기자는 그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 고백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은 예수 때문에 야기된 박해로 인해 예수를 버리고 박해 없는 평안을 붙잡으려 합니다. 고로 예수 없는 평안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지요. 그 귀한 손에 쥐었던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 나의 소유가 된 것처럼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선물로 주신 믿음을 기꺼이 버리고 세상의 안락함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찰나와 같은 인생 모두 다 끝날 것입니다. 그 인생 끝날 때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찰나의 시간이라고 아는 자들이 그 짧은 시간을 기꺼이 조금 더 가지려, 조금 더 평안하려, 조금 더 고통에서 벗어나려 영원한 시간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성도의 그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분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지요. 예수님이 성도와 함께 그 성도의 삶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묻는 겁니다. 제 인생 예수님이 저와 함께 걸어주셨군요. 그런데 왜 제가 가장 힘든 저 시기에는 발자국이 하나입니까? 그때 예수님, 저건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네가 가장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있었다. 많이 들었던 예화지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의 그 간격을 더욱더 좁혀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15,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인내자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못하시가 아니로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시험을 받고 때에 따라 모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보좌 앞에 남을 나아갈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 아신다라는 의미는 공감 100배라는 거지요. 사람의 희노애락 중에 특별히 사람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고 힘들어하는 그 고난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사람으로 와서 우리를 구속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야 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고난 받으셨기에 우리의 인생을 사셨기에 어쩌면 더 사랑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우리와 같이 살았습니다. 어떤 인생보다 더 큰 고난을 받으셨죠.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기회가 되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은 그것이 단순히 세 가지 시험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가장 깊고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모든 시험임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곤함은 우리 상상 이상이었고 예수님의 배고픔, 목마름, 심지어 조롱과 수치 절대자가 가장 높은 그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어버린 사건까지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절대자를 향한 거룩이라는 개념 속에는 분리,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는 완벽하게 사람하고는 다른 분이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헬라 철학 속에도 절대자의 특징은 첫 번째 무감각입니다. 사람과 같이 일희일비하면 절대자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철학 속의 절대자는 무가치하고 제된 세상 속에서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물과 기름처럼 속할 수 없는 존재로 단절시켜버립니다. 철학은 신과 인간의 접촉점을 없어야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와 버리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절대자가 가장 낮은 곳까지 온 거예요. 인간에서 가장 높은 왕으로 얘기할 때 왕이 아무리 좋은 왕이 된다고 천민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왕이 백성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죄인처럼 쇠창살 속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모든 백성이 용납하지 않아요. 그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왕에 대한 불손이며 불경이고 신성 모독입니다. 그런데 왕도 아닌 절대자가 와서 그 모든 낮음과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다 경험했다니까요.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사람과 같이 되었다. 실제로 사람이 되었다보다 더 큰 것은 사람 중에서도 가장 지극히 낮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성도의 고난을 완벽하게 공감하신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인생을 사셨습니다.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가까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인생을 사셨는데 절대자가 데려와서 사람이 감당할 모든 조롱수치, 고난, 힘듦을 다 감당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위로하겠다는데 히브리인들 고난받는 거 맞습니다. 고난 앞에 약해지는 인간 맞습니다. 그러나 절대자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보다 더 비참함을 경험하고 와서 위로의 말씀을 건넨다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예수님 절 절대로 위로할 수 없습니다. 제 삶을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신이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곳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완벽하게 공감하고 나약하게 그래 힘들지 그래 곧 죽을 거야 이 고통은 끝날 거야 라고 하지 않고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생명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진짜 은혜죠. 답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 해결책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 지금의 고통을 피하여서 다시 아론 제사장의 후손이 되기를 원하는, 그 후손 앞에 가서 신앙하길 원하는 그들의 위로는 한시적이고 찰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견디며 이 고통의 깊이보다 더 깊은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이 와서 지금 너를 구해주진 않겠다. 이 환난에서 벗어주진 않겠다. 참아라. 왜냐하면 나도 그 고통을 겪었다. 나도 그 죽음을 경험했다.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그러나 내가 대제사장으로 왔으니 너를 구속해 낼 것이다.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후자를 원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묵상하여 보라. 너희 손에 쥔 것을 보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요. 절대자를 본다라는 거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자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만물을 조성하시고 만드신 분을 그분과 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 전국적으로는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또 만지게 될 거라는 것, 그 사실이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망설일 것이 없습니다. 그의 은혜 가운데, 그의 품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들어가서 안겨 있는 것입니다. 못 느끼는 거죠. 저희 집에는 1인용 빨간 소파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예전에 수요 의자로 샀던 그 소파가 가장 편하기 때문에 우리 큰아이 둘째가 책을 볼 때 가장 탐내는 의자입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푹 안겨서 책을 보면 편하니까 서로 앉으려고 하죠. 하도 많이 싸우고 그 의자를 막 뒤집고 엎고 뺏고 이런 것들이 보기 싫어서 저희 집은 월, 수, 금은 첫째, 화, 목, 토는 둘째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거기 그 룰보다 상위법이 있으니 아빠가 앉고 싶으면 언제든지 비켜 이렇게 됐어요. 저도 탐나거든요. 제가 위에서 쉴 때는 진짜 퍼질 때쯤에, 교회에 있다가 퍼질 때쯤에 가기 때문에 그 소파가 굉장히 탐나요. 책 본다고 양보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빠가 앉기를 원하면 다 비켜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제가 끌어안고 삽니다. 근데 문제는 저보다 더 높은 존재가 하나 있으니 그 소파에 앉기만 하면 제 무릎으로 뛰어드는 막내예요. 평소에 소파는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소파에 앉은 제 무릎은 소파로 여겨요. 귀찮아 죽겠어요. 쉬고 싶을 때 뛰어들고, 그리고 소파니까 좀 몸이 젖혀지잖아요. 이게 막내가 앉으면 제 배에 앉습니다. 배에 앉아서 숨도 안 쉬어지고 답답하고, 특히 밥 먹고 가장 퍼져 있을 때 앉으면 아이가 꼭 그 시간에 제 배에 앉으려고 해요. 사정을 내도 항상 제 배에 또 쿠션이 있으니 편안한지 거기에만 앉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을 밀어요. 그래도 비끼고 파고듭니다. 한마디 하면 더 이상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빠가 너무 좋아서. 이래서 딸바보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사랑받는 자녀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아가라. 거침없이 나아가라. 거침없이 안겨라. 그러면 심지어 아빠라 할지라도 귀찮고 밀어낼 것 같은데 안기는 순간 더 큰 사랑이 솟아납니다.
하물며 사랑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거침없이 그의 품에 안기고 그의 무릎에 앉으려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더 귀하게 사랑하실까? 이 단어는 그냥 능동태 같습니다. 뭐뭐 해라! 네가 해라! 네가 안겨라! 근데 실상은 수동태입니다. 거침없이 빨아들이고 있으니 그냥 너의 몸을 맡겨라. 은혜의 보좌가 펼쳐졌고 그 은혜가 너를 흡수하고 있으니 제발 거절하지만 마라. 그냥 잡아 끌고 있으니 잡아 끌어 내 품에 안을 테니 제발 도망가지만 마라. 이런 느낌 아닐까? 창조주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구속주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목숨까지 내려온 그가,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가 밋밋하게 나를 사랑하지 않겠다고 등 돌릴 때 잘가, 안타깝지만 안녕하시겠냐라는 거예요. 허리를 끌어안고 바짓가랑이를 잡는 심정 아니겠냐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왜 등 돌리고 있느냐. 단순히 은혜 가운데로 나오라 그 표현이 아니라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는 이것입니다. 믿음을 인정하기만 하면, 너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 믿음과 은혜는 너를 휘어잡을 거야.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특권을 고백하는 자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장례식장 가서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의 죽음과 그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여기는 절망 속에 빠진 사람들을 본다라면 그리스도의 소유된 특권이 얼마나 큰지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절대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분이 가진 기업의 영광을 우리가 얻습니다.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주의 보좌로 이 모든 것들이 허락된 그 자리로 가는 것이 머뭇머뭇한다라면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가 믿어진다라면 모든 신앙인들은 거침이 없어집니다. 나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신뢰가 있는 자녀라면은 아버지가 밀어내도 그의 품 가운데로 거침없이 뛰어드는 자녀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침없어 봅시다. 거침없이 주께로 나아가 봅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유대인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거룩한 보좌에서 사람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계신 분이 아니라 보좌에서 내려와 스스로 우리 옆으로 오신,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려오신 대제사장 예수시며, 혹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불신케 할까봐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음대로 반응하게 하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여러분과 같이 걷고 있습니다. 같이 고난받고 있습니다. 같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은혜의 보좌로 거침없이 나오렴 오기만 하면 밀어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평안으로 회복시켜 줄 테니 안겨다오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 사랑받고 싶습니까? 더 안기고 싶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 그의 품에서 하소연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가 철든 성인처럼 내가 철든 신앙인이니 나의 고통은 뭐 그렇게 하소연할 필요가 없어, 나는 괜찮아 라고 그렇게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창조주 앞에, 나를 지으신 분 앞에, 나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알고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 앞에 척이 웬 말입니까?
믿는 척, 괜찮은 척이 웬 말입니까? 그냥 가서 울든지 그냥 가서 때를 쓰며 사랑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정상하니까요. 그냥 내려놓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거침없이 어떤 일을 어디까지 해봤는지 모르지만 거침없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보십시오. 거침없이 그의 품에 안겨 보십시오. 그리고 그 품의 따뜻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고단하다고 합니다. 외롭다고 합니다. 홀로 걸어 쓸쓸하다고 합니다. 가족이 있어도 가족 같지 않고 친구가 있어도 마음 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나는 친구가 있어서 괜찮다. 가족이 있어서 괜찮다. 자녀가 있어서 괜찮다. 나는 의지할 사람들이 있어서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 끝나는 날 모두 독대하여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옆에 있어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 거라. 그러니 절대 심판받지 아니하고 나와 같이 살 자라 증언해 줄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의 보좌, 그의 품 안으로 담대히 뛰어드는 거침없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